브라미서TV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으로 총회장 사망하면 신천지의 하나님은 가짜이다,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 그가 모든 자, 여기 그가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중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양의 모양을 하고 있는 짐승, 그리고 용처럼 말하는 미혹하는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하면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그동안 말씀 본 것 중에 12절부터 봅니다. 그가 이 양처럼 생긴 짐승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불 짐승입니다. 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데,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은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의 5번째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는 스스로 칼로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너무나도 미지수였기 때문에 어떤 소문이 나돌았냐면, 네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오늘날에도 교주가 죽었지만 살아날 거다 하면서 기다리는 이들이 있잖아요. 영생교 조이성, 통일교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또 구인회, 전부 교주가 죽었는데 살아날 걸로 믿고 있거든요.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로마의 네로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 그 죽음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살아날 거다라고 기대를 걸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는 그 처음 왕이 살아났다, 바로 그 왕이 지금 도미티안 황제로 역사하고 있다.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 황제와 버금가는 그러한 핍박을 했던 로마의 11대 황제거든요. 그래서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런 이적을 통해서 뭘 속이느냐.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이 그가는 양같은 짐승, 그 다음에 일곱머리 열불,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황제를 이제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전의 사제들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는 지금 여기 와서 절하면, 경배를 하면 지금 황제가 그걸 받고 복을 내려준다, 기도 응답해준다, 그렇게 신전의 사제들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겠다고 반대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오늘 읽은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 몸과 마음을 신전에 있는 이 황제에다가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묶어 놓느냐, 이게 뭐냐 할 때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로마 황제의 신전에 와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매매하는 표를 못 받아요. 경배하는 자들은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잡히면 죽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내일 아침 모레 아침 이틀에 걸쳐서 666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 황제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매매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잡아 죽인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때 기록된 겁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고난을 겪는다, 좁은 길을 간다, 십자가를 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갈등하는 그들에게 계시록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신천지 바돌로메 집화장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666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13장에서는 마귀의 표를 받음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내용이요,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짐승의 이름은 짐승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짐승의 이름으로 표를 했다는 것은 짐승의 교법과 교리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표를 어디에 받았습니까? 이마에 받았다고 하시죠? 이 17명의 장막 성전 출신 전도사들이 안수를 머리에 받았습니다. 또
계시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13장은 마귀의 표를 받음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내용이고, 계시록 14장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이제 이틀 후에 계시록 14장 들어갈 때 깊이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시록 14장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내용이 나온다.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건 신천지 계시록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계시록을 달달 외우면 신천지 사람이라는 정표로 신천지에서 인을 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신앙 고백 하는 이들에게 인을 치는 거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2지파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인을 맞는데, 그 인이 바로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계시록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입 맞는 거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계시록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면 입 맞은 거 소용없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입 맞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두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차이는 있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시만 각각의 위격 자리가 있지만 한 뜻 한 마음으로 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들이죠. 여기에 성령님 또 함께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내려 가고 있거든. 신천지는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쏙 빼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신천지 바돌로메 지파장은 그가 모든 자, 작은 자, 이 그가 누굽니까? 이 그가는 땅에서 올라온 양같은 짐승인데 17명의 장막성전에 안수받은 전도사 중에 한 사람, 이 초주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표를 이마에 받았다고 하시죠. 이 17명의 장막성전 출신 전도사들이 안수를 머리와 오른손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7명의 전도사들이 청지교육원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었으니 마귀 소속 마귀표를 받았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죠. 장막성전의 성도들이 오른손을 들고 짐승의 교리를 인정하겠다고 선서를 한 것으로 그 실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막성전의 17명의 전도사들만 표를 받은 게 아니고 성도들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실상이 이루어졌다 말하고 있는데, 신천지 총회장은 목사 안수식이 어떤 것인지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신천지 총회장은 목사 안수식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파장들도 마찬가지고. 장막성전의 성도들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했다 그러는데, 목사 안수식에는 성도들이 손을 들고 선서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와서 선서를 한다? 이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혀 안수식에 참여도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이 안수식 때, 자, 오늘 목사 안수 받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전도사들이 일어나요. 장로교는 1년 동안 강도사 과정을 거친
강도사가 안수받아요.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가지고 선서를 하게 합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을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겠습니까? 하면 그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예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으며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겠습니까? 하면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당신은 목회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겠습니까? 하면 예. 이게 세 가지 선언입니다. 이 세 가지 선서를 그 전도사들에게 받아내는 거지. 이걸 성도들이 왜 합니까? 장막 성전의 성도들이 손을 들고 이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신주인 총회장은 전혀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집화장들도 이걸 가르친다면 집화장들도 목사 안수식에 전혀 참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 안수식에 참여해봤다면 이거 아닌데? 총회장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당장 가서 질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 안수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 진행자 노예 목사들이 그 신임 안수받는 목사에게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죠. 이 바돌로메 집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 성전 성도들이 오른손을 들고 짐승의 교리를 인정하겠다고 선서를 한 것으로 그 실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신천지는 이 실상이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본 실상 전부 다 조작되어 있고 거짓말이고 이것도 지금 모르고 그냥 들은 대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초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표를 줍니까? 자기도 지금 목사 안수 받는 주제인데 성도들에게 표를 받게 합니까? 이게 전혀 맞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 짜가지고 자기들한테 끼워 맞추는데 왜 이렇게 푸느냐? 결국 교주를 만들려고 또 자신이 교주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성경을 푸는데 이건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저주받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짐승의 이름으로 표를 했다는 것은 짐승의 교법과 교리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장막 성전의 전도사들이 목사 안수 받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장막 성전에 들어간 청지기 교육원의 목사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들이 짐승의 교리를 받은 것입니까? 그래가지고는 1984년 신천지가 시작되면서 총회장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전부 짐승의 교리다. 마귀의 교리를 받는 거다. 마귀 소속이다. 이렇게 지금 갈라놓고 있잖아요. 지금 신천지 전국 12지파가 이 7월 한 달 동안 전 지파가 지금 전도로 내몰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또 전도로 내몰고 매일매일 전도로 사람을 몰아가는데 지금 신천지 12지파에서 어떤 구호를 외치느냐. 순교자의 영이 곧 내려오는데 그 순교자의 영을 덧입으려면 전도해야 된다. 순교자들이 전도하다가 다 죽었는데 우리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 영상을 보여줘요. 전국 12지파에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는 전부 붙잡혀와가지고 순교를 당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죽는 거거든요. 신천지에서 이걸 보여줘요. 예수 믿고 순교당한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지금 내려오는데 이 영을 받으려면 이 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전도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총회장님께서도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우리와 함께하는 저 순교의 영들과 같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죠. 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순교를 했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살아서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이 순교한 만큼의 큰 고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네, 또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순교의 기적 복음방 100을 시작을 했습니다. 6월 24일부터 22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와 저녁 9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네, 목표는 7월 개강으로 복음방 100명을 만드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 되어 움직이면 순교자들도 전도 때문에 순교했다면 우리도 순교할 각오로 죽을 각오로 순교자들처럼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은 순교자 영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순교자 영을 받아야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거 전부 귀신이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지어낸, 신천지 총회장이 이용하는 하나님, 신천지 총회장이 이용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계시록을 다 보고 와서 이룬다는데
전부 거짓말이고 신천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사망하면 성경도 가짜고 하나님도 가짜다 그러는데 그건 총회장이 가르친 성경이고 총회장이 가르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전부 가짜 성경,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에게 속은 겁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자존심이 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옛날에 믿었던 분들은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가짜 성경을 가지고 가짜 하나님을 가지고 가짜 예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가짜 천국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이 사망할 때 예수님을 한때 믿었던 이들은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